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여름방학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방학식 날은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 아들을 데리려고 학교 근처에다 차를 주차해 놓고 정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곳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 나온 어떤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담당 교역자로 보이는 분과 선생님 몇 분이서 아이스박스 안에 아이스크림을 담고 나와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며 본인들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나오라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유초등부 사역이 정말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아이가 학교에서 나왔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제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던 도중에 어느 한 곳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가 주차된 곳 근처에 앞서 이야기했던 전도하러 온 교회의 승합차가 주차된 곳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몇몇의 학부모님들께서 그 승합차로 가서 담당 교역자에게 학교 앞에서 왜 이러한 전도를 하느냐고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학교에다 이야기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씁쓸하고 조금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학교 앞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문품을 나눠주며 전도할 때에도 동일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전도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그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이다. 그러니 학교 앞에서 전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함과 동시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시절에는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이 교회에서 자신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음료수를 간식을 제공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는 교회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주는 이러한 간식들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축제 같은 것을 할 때에 학생들이 학교에 전도지를 가지고 오는 것마저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에 학교 앞에서 어떤 음료를 나눠줬는데 그 안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큰 뉴스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어려워진 이유는 단순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달고 있는 여러 수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함께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런 시설이 강화되어 교회라는 것을 이름만 들어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세상 뉴스에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모습들이 뉴스와 미디어에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모습이 없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교회는 기독교는 점차적으로 세상적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외침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라고 이야기하여도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라고 이야기해도,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는 더 이 복음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내가 이 수요예배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즘 10대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의 비율이 한 반에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왜 교회는 멀어졌느냐면, 교회는 말만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말만 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곳이어서 이 교회를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실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딴 성과 같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 자녀의 신앙이 괜찮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을 때에 나 또한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서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죽은 믿음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원동력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적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감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요, 저절로 몸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를 경험하면서 수련회를 보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해도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9장 5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고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안수하시면 어떤 병자도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 기적과 가르침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5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그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 판단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네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내가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몸에 아픈 것이 낫고요,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요, 힘든 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많은 고3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고3 아이들에게 얼마나 예쁩니까? 여름 수련회 와가지고 그 2박 3일간 수련회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희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다른 인생들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뜨거운 성령의 충만의 은사를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죽어버린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 내가 그리는 삶의 모습과 다른 길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정답이시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온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9절과 6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자신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을 그냥 단순히 쫓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 두 사람은 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두 사람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눈앞에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6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지금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나한테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이 바쁜 상황이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차 죽은 믿음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은 점차 그리스도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교회 중직이라고 해서, 내가 많은 사역을,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전혀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지 않으면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들을, 그런 슬픈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찾지 않아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함에도 그 상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현실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고, 가족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육신의 질병이 나를 아프게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받지만 변화가 없고, 감동은 받지만 결단이 없고, 결단은 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껍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들었느냐가 아닌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변명과 미루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조금의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우리는 수년 동안,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 동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죽은 신앙으로 살아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만 소비하는 신앙에서 돌이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생각과 부딪혀도, 현실의 문제가 나를 막아서도, 나의 삶 가운데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사업터가, 나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지나고 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은혜만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삶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또한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무 오래 말씀을 듣는 데에만 머물렀고 순종을 미루며 살아온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셔서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와 변명 뒤에 숨지 않게 하시며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순종을 미루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게 하시고 감동을 받았으면 실천하게 하시고 결단했으면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부딪힐 때에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중영 집사님, 강명자 권사님 신차구입 감사드립니다. 박성희 집사님 신차구입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의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